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수원화산교회 금요 만나기도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8월 1일이에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8월에도 우리 하나 됩시다. 8월에도 우리 하나 됩시다. 네, 지난 7개월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025년 5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속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들어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가정이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직장을 섬기고 또한 그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않죠. 또 친목을 다지는 모임, 동호회라던가 동아리라던가 이런 모임도 있을 거고요.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힘쓰고 배우고 정진하는 모임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 참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보면 다양한 사람이 있고 참, 와, 저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몸 담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요, 앞서 얘기했던 그 어떤 공동체들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또 그 공동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같이 모여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를 원하는 예수로 행복한 공동체인 우리 수원화산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셀로 모이고 이렇게 친한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하다 보면 사실 익숙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잊어버리기가 참 쉬운데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저희 교역자실이에요. 교역자실을 이렇게 쓱 둘러보면요, 이 전도사님은 여기 경기도 출신이고 또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전 충청도에서 왔거든요. 네, 저한테는 꼭 3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교역자실만 봐도요, 전국 8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앉아서 각자의 맡은 부분을 감당하며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출신뿐만이 아니라요, 성격도 다양하고 말투도 다양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도 참 다양한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역자실에 앉아서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 와, 어떻게 이렇게나 다양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마 생각보다 많이 신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한 공동체, 한 몸 되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나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한 그 교회,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마음 다해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누구도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같이 교회를 왔을 뿐이지 그 태아가 뱃속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모태의 교인일 뿐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지는 않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 이 교회에 분명히 오셨을 겁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겠죠. 제 친구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물어봤었어요. 야 준열아, 예수는 뭐냐? 야 준열아, 교회는 뭐냐?
왜 니네 교회는 빨간 날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찾아가면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면요, 그 친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나는 그래도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인데요, 얼마 전 일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교역자실에 앉아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준열아, 너 요즘도 교회에서 일하냐? 너 같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왔어. 아 그래? 내가 교회를 가볼까 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와, 이게 뭐지? 하면서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2살 정도 어리지만 좀 되게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좀 지방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영업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봤는데 교회만한 데가 없더랍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듣고 야 이 자식아, 그래도 교회 예배를 드리는 데인데 그런 생각으로 가면 되겠냐 라고 하진 않았고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인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모인 헬라인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본문 11절과 12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멘. 헬라인들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고요, 그 몸의 표식도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살아가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원래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러나 그 예수라는 자를 만나서,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그 유대인이 그 에베소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서 그가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지만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래 자기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는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었던 이들과 멀리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은요 이제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의 말씀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까운 자를 향한, 그리고 먼 데 있는 자들을 향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이를 위해서, 이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들었나요?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헬라인들이 이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시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누군가가 개척을 하시고 그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우고 또한 교회 가운데 섬기는 그 모든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가? 누가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각자가 이 교회에 찾아온 그런 방법이 있었겠죠. 누군가는 이 교회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하는 누군가의 전도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아까 잠깐 나가는데, 어제였군요. 잠깐 나가는데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대한예수교합동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지나가시면서 쓱 보시면서도 한번 와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 친구처럼 사업하려고 교회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분들 다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역에 있든지 어느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유 되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1번으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원화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건물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으면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네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기다리다가 천국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요,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제가 읽은 말씀대로라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래야 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그 두 집단이 이제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한데 모여서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해봤는데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그동안 다른 가정,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나아가는데 이 생각과 저 생각이 같이 있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를 어려워하는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겠죠. 유대인과 헬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방법이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한편으로는요, 헬라인들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 그냥 이 세상의 문화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세상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두 집단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니 쉬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얘들아 그래도 이게 맞아 하면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고요, 헬라인들은요 저것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도 가려고 했습니다. 제 다리가 두 개잖아요. 이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제가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 가랑이 찢어져요. 그렇죠? 다행인 것은 뭡니까? 이쪽 다리가 이쪽에 가고 싶다고 해도 이쪽 다리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도 다행인 것은 이 다리를 결정하는, 이 다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다리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제 의식과 제 생각이 것을 지배한다는 게 참 다행인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가고 싶고 헬라인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들이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헬라인들이 마음이 넓어서 포기했고 유대인들이 괜찮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가보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기에 에베소 교회는 이 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헬라인의 방향도 아닌 유대인의 방향도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누구의 방향도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문제는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쉽지 않던데요, 어렵던데요. 제가 몸담았던 모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다리처럼, 제 다리처럼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참 편할 텐데,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다 보니 여러 의견이 있고 여러 생각이 있고 가끔은 우리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했을까요? 본문 19절입니다. 저희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권속이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수원화산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는 해요. 권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식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과 식구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가족은 이제 그 혈연 관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뜻한다면, 식구는 그 집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집에서 음식을 바리바리 쌓아와서 교회에서나 각자의 집에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함께 같은 것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 시간, 매 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졌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생각, 각자의 문화, 각자의 배경으로 이해하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각자의 방향을 취했다면요, 그다지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마치 두 다리가 양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았겠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에 모이는 인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2명이 모여 있으면 2가지 생각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10가지 생각이 있고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의 의견을 다 모아서 가는 건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00명 중에 누구 한 명의 의견을 정해가지고 그 의견으로 나아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생각도, 누구의 마음도 모든 사람의 생각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뜻은요,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을 궁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당연히 궁금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우리의 생각을 잘 모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일까를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다리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다리가 아니라 함께 발맞추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방향을 맞추어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만드는 교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명이 모여 있어도 한 사람의 의견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발맞춰 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우리 하나 돼보자라고 하면요, 내 친구가 나에게 꺼낸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안에서 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장에 있는 콘크리트가 혼자 알아서 지어집니까? 그렇진 않죠. 벽돌이 알아서 지어지나요? 오늘 주차장 공사하는 데 보니까 인부들께서 오셔서 벽돌을 열심히 쌓고 계시더라고요. 벽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쌓아주는 겁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나무젓가락 익숙하시죠? 이 나무젓가락이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아무리 힘을 세게 주고 있다고 해서 이게 붙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이 나무젓가락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로도 다른 나무젓가락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나무젓가락은요, 이 나무젓가락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 나무젓가락도요, 이렇게 엮어서 하나 되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무젓가락은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이 나무젓가락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무언가가 함께 할 때 이 나무젓가락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붙들려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맡기신 것은요, 이렇게 서로를 각자의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가운데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도들의 모습을요,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임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서로의 내 힘이 아니라 그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내 뜻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요, 우리 수완화산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완화산의 권속이신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권속이신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누구의 몸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듣고 나누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평생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수완화산의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함께 은혜를 먹으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